제가 시드니 처음 와서 자동차로 제일 멀리 갔던 곳이 브리스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또 성능 좋은 내비가 있지도 않던 때라서 NRMA에서 구한 그 지도, 그것도 여러 장을 이어서 봐야 했던 지도를 가지고 처음 브리스번 초행길을 가는데, 그래도 그 한 번에 가기에는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리고 또 자세한 지도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던 것이, 이걸 단번에 운전해서 가기보다는 이 목적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끊어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뉴카슬까지만 가자. 그래서 뉴카슬, 또 뉴카슬에서는 그 다음 목적지를 포트 맥쿼리라고 또 잡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콥스 하바, 그리고 이제 골드 코스트를 지나서 브리스번까지를 이렇게 네 번 나누어 가지고 갔을 때 그나마 그 가는 초행길이 또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운전해 가는 길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의미들을 헤아리면서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성경 속을 여행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구분하지요.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하고요. 뭐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또 그 모세오경,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또 크게 나누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크게 하나로 놓고요.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을 포함한 서신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성경은 전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모아져 있는 것인데요, 그 성경은 각각 떼어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신약 이거를 떼어서 놓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할 때 약자가 약속입니다. 신약 할 때 약자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면 이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사복음서가 뭡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이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 그게 이제 서신서인데, 특별히 이 바울서신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담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적 의미,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없으면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해석한 것이 사도 바울, 이선 바울 서신이고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나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일마다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다, 또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쓴 기록 목적이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광범위한 성경이 말하고 하는 바를 요약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이 구원 얻는다는 게 뭐냐,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희미하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또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잘 배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다 해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요. 전도하다 보면 초신자 안 믿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상당한 직분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교회사에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구원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증거, 육체적 증거는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 그러고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북수 피난하는 교회를 섬겼을 때 거기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시는, 권사님 계시는 96세 되신 분 계시는데 그분 출입이 힘들어서 교회는 못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꼴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분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당 지을 때 자기가 헌금 얼마 한 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그러거든요. 교회당 지을 때 헌금하신 분들 명단 가지고, 명단을 그 교회 기초, 교회 건물 기둥 밑에다가 거기다가 묻어 드려요. 또 그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 교회당 본 예배실 좌석 뒤에서 5개, 그건 자기가 헌물한 것이라.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랑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뭔가 하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자꾸 자기 헌금한 거, 교회당 의자 5개 산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일지라도 때로는 그것도 엉터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오해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 시대 구약에 가장 능통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데 그야말로 그 시대 구약의 대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만 있지 않고 그 자신이 아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구약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한 권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 없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그 2세들 그 신앙교육하는 목사님이 저희 노예 목사 회원인데, 자기가 그 소개하는 2세들 중에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청년들 데리고 와서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테스트모니를 전하게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서 그래도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자신 없는 삶을 살다가,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자신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 테스트모니의 결정판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마치고 그 목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 애들 교육 좀 잘 시켜. 테스트모니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슬람에도 가보십시오. 하나님 알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알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굉장한 열심이었지만 이런 신앙을 보고 율법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확신이 있기는 있었지요. 그렇게 열심 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신앙이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정인으로 나서는 그런 열심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 고치고 배우기가 쉬운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골프라는 운동이 있죠. 기초가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쉬워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니까요. 그런데 이름난 프로 골프들도 스윙 폼을 교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작은 스윙 폼 하나 고치기 위해서 6개월도 필요하고 1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운전도 그렇죠. 처음 운전할 때, 운전하는 법을 모를 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운전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걸 20년, 30년 그렇게 해오던 분들은 그건 참 무섭습니다. 그런 운전자는 참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오래 믿어도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것을 열심히 붙들 때는 그게 신앙의 폐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걸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열심 있는 신앙이 더 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과거에 가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 서점 가면요, 도서관 가면 제일 많이 나온 설교집, 주석집이 로마서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를 순수한 복음신앙, 그 원색적인 기독교 신앙 위에 서 있도록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기 전에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건 율법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사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열심히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종교적 고행의 도가 깊을수록 더 많은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루트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해 가다가 그가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가 참 암흑의 시기였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기였거든요. 종교가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중세를 지배하던 것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사람들을 무지하게, 목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암흑 속에 빠져있던 그 중세를 깨우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데, 루터가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교회사 인물들 가운데 성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도 한번 깊이 읽어가면서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의 엑기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붙든 바, 근거가 다시 한번 그 근거를 확인하고 그 순수한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만난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복음이 그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누가 돈 빌려준다 하는 소리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고충을 저한테 토로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지금 사업자금 회전을 위해서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그때 은행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은행에서 그 돈 빌려준다고 대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요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딱 마감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돈을 찾아가라. 그 다음 주일 그분이 교회 오셨는데 얼굴이 그냥 폈어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대출 허락이 났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18년 전에 어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체에 머리에 총이 3방 맞았고 가슴에 3방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살해 죽었다는 거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총을 아직 한 방도 맞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군에서 총을 여러 번 쏘아봤습니다만 그걸 안 맞아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경험을 안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 총의 파괴력은 그 무서운 거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자살해 죽는 군인이 자기 머리에 총을 3방, 가슴에 3방 쏠 수 있습니까? 한 방만 맞아도, 한 방만 쏘아도 그냥 어떻게 3방, 머리에 3방, 가슴에 3방. 그 말이 안 되는데 한국 군대가 그거를 자살이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자살이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18년 동안 그게 군의 정식 결과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잘 아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요, 18년 동안 그 아들이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농사 짓던 분이 법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방부로부터 그 아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당했다 하는 사실을 판결로 받아들였습니다. 범인은 못 찾았어요. 그러나 18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호주 와서 비자를 기다리는 분들은 비자가 나왔다 하는 소식이 복음일 것이고요,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당신 합격했으니까 언제부터 출근하라 하는 소리가 복음이겠지요. 아들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위해서 14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주일부터 저희도 어머님 따라 교회 나갈게요 하는 그 소식이, 그분은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간절한 소원, 기다림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좋은 일들이,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통하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의 시초였고 그걸 이어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한인교회가 생기고 한국교회가 생기고
한인교회가 또 이민지에 와서 또 이민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해도요, 안내하고, 또 이민교회들이,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든지 이민교회 사정이 비슷한데 처음에 온 사람들 이삿짐 날라주고, 집 구해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비자 얻는 일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기도 하지요. 제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잠시 섬겼던 그 한인교회에서도, 그 교회는 예배 마치면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한국 음식을 가지고 뷔페를 차려서 그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카르툼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전 한인들이 다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한마디로 이 66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장구합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세계 역사의 메인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BC 몇 년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라는 말입니다. BC라는 말이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AD라는 말을 쓰죠.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일을 해도, 사회적인 선을 행하는 일을 해도요,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도 살아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아뢰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이 복음을 위해 서여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 없는 간증은 거짓입니다. 그건 감상문이지, 그건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에 이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